오늘 10월의 첫째 날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와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이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홍해가 갈라지고요, 와 하는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갈멜산 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이야기 등등, 참 열거하기 많은,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약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무리로 걸으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12강줄이 남깁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 살리시고 안진뱅이 눈먼 자, 38년 된 병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하나로 고치시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요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런 기적들은 단순한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런 이야기들은 기억도 잘 나고, 이런 이야기들은요 소위 말해서 이 마음에 팍팍 이렇게 꽂혀요. 이 스토리 자체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다른 교훈과 권면의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런 기적을 기다리고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즘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요, 안팎으로 경제가 어려워요. 또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요, 이 현대인들의 삶이 점점점 더 버거워지고 하루하루가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곁에 오셔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욥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야말로 기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욥은요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요, 인격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고 신앙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정직하고 저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오늘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 먹고 살만하면 누구라도 저렇게 순전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에게서 모든 것을 걷어가시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이 권모술수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심리, 우리 내면에 있는
인간의 그 정서를요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다 걷어가시면 욥이 원망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해 볼 것을 청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한꺼번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시험의 레벨을 한 단계 더 올립니다. 온 몸에 악청이 나서 기와로 그 몸을 긁었고요, 그 몸의 형체가 변합니다. 친구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육신적으로도 너무나도 곤고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사랑하는 친구들은요 온갖 성경의 지식들을 갖다 대면서 분명 너에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권면하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귀에 들리겠습니까? 차라리 참 힘들겠구나, 참 아프겠구나, 참 고통스럽겠구나, 그냥 이렇게 공감해 주면 좋을 텐데, 조목 분명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성경에 보니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니? 여러분 위로는커녕 참 비수 같은 말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욥은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상상도 못할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무죄한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산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욥의 항변은요 정당해 보이고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욥도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에 함몰되다 보니까 지금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요 잠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의롭게 산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이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부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 그 섭리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고 누가 세우고 누가 운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전능성을 다시 한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아침과 밤을 창조하시고 비와 이슬, 얼음과 서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별자리와 천체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욥의 질문과 원망을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결국 이겁니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매일
매일 볼 수는 없지만, 아니 욥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계 가운데에서 여러분 바다와 땅을 밟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오는 하루의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비와 눈과 서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을 밝히는 별을 매일같이 우리가 보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기적이라고 여러분 여깁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을 기적이다 그렇게 느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냐, 우리가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창조 세계의 위대한 신비와 장엄함을, 그런데 우리가 기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욥의 무지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무지를 꾸짖고 계신 겁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반박하거나 대꾸하지 못합니다. 왜냐?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모든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루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 사는 것이 아닙니다. 9월이 갔기 때문에 10월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10월이 가면 또 11월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역전 한방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야말로 저는요 기적으로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우리는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23,000번 정도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가 뛴다고 해요. 우리의 몸속의 피는요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작용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고 어떻게 되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매일매일의 이 일들을, 이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노력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몸속에 피가 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폐가 숨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스스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전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하루의 삶을, 한 달의 삶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절은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놀라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난 여름 너무너무 더웠는데 그 여름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것 있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저는요, 날마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나같이 강팍한 사람이, 나같이 이성적인 사람이,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요, 기적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그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요, 눈꽃만큼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로또의 행운과 같은 인생 역전의 기적만 기적이 아니에요. 부족한 준비 가운데서도 우리 젊은이들 시험 보면 어디든지 턱턱 붙는 것, 여러분, 이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중환병에 걸려있는 가족의 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병상을 툭툭 털고 일어나야만,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릴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적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처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내 삶의 그 역경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요,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자기의 무죄함, 자기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변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주인 되시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욥은요, 더 이상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삶을 맡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욥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첫날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합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 우리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 가운데에서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호흡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고 내일 하루를 기대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불렀던 찬송가 79장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